우리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 거라 주장하는 순간 축복의 문은 닫힌다. 네,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축복의 문은 닫힌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축복의 문은 닫힌다라는 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이 이제 정복을 됐죠. 우리가 한 달 전 기억나십니까? 7바퀴를 돌고 일곱째 날 7바퀴를 돌고 일곱 제사장이 7나팔을 부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것은 희년을 상징을 했죠. 근데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신 게 있습니다. 6장 17절 18절인데 함께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이 도시와 그 안에 있는 것은 모조리 여호와께 바쳐서 완전히 없애 버려야 합니다. 다만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완전히 없애 버려야 할 물건에는 손대지 마십시오. 그런 물건을 가져다가는 이스라엘 진영을 그런 물건과 같은 처지로 만들 것입니다. 불행으로 몰아 넣을 것입니다. 아멘. 네, 6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강조하신 건 뭐냐면 완전히 바쳐서 없애다입니다. 자, 이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뭐라고요? 완전히 바쳐서 없애다예요. 이것을 헤렘이라고 합니다. 이 헤렘. 성경 전체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입니다. 헤렘. 완전히 바쳐서 없애다. 그러니까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이게 왜 논란이 될까요? 그러니까 너무 잔인한다는 거죠. 이 문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까지 이 문제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뭐 가자지구 이렇게 폭파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다 죽이라는 거거든요. 애까지 죽이라는 겁니다. 아마 아이벤 여성도 있었겠죠. 그런 여인까지 다 죽이라고 했었던 것을 보게 됐을 때 이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그리고 역사를 보면은 십자군 전쟁이나 아니면은 청교도들이 미국을 갔을 때 아메리칸 원주민을 학살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미국이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 모든 근거 구절 중에 하나가 이 여호수아 6장 7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네. 라합과 그 가정,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한 라합과 그 가정 빼고는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다 죽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십자군 전쟁이나 또 청교도의 아메리칸 원주민 학살은 이 여호수아서를 잘못 읽었기 때문이겠죠. 당연히요. 그것은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논란이 많이 됩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아끼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명령하실 수가 있는가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 죽이고 다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금 600g, 은 2.4kg, 시날산 외투 한 벌 이렇게 세 가지를 몰래 훔칩니다. 약 얼마 정도 될까요? 금 2.4kg, 금 600g, 은 2.4kg, 그 다음에 외투 한 벌은 약 7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7천만 원. 그러니까 적은 돈은 아니죠. 그러나 여리고성 전체에 비해서는 매우 극히 적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진노하셨습니다.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따가 본문에도 살펴보겠지만 여리고성에 임할 진노가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임했다. 이스라엘 너희도 바쳐서 없애버려야 될 민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합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매우 잔인하시고 또 쪼잔하신 분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매우 잔인하시고 매우 쪼잔하신 분이시다. 어떻게 다 죽이라고 명령하실 수 있으며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극히 일부인 금 하나, 은 하나, 외투 하나 훔친 것 때문에 지금 이러한 문제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진노하실 수 있는가? 이 범죄 결과가 굉장히 컸습니다. 일단 36명이 죽었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해서 36명이 죽었고요. 이것을 훔친 아간, 많이 훔친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7천만 원 정도를 중간에 빼돌린 아간과 그의 가족들은 다 돌로 쳐서 맞아 죽었고 그리고 불태워 죽였습니다. 그 불태워 죽인 장소를 아골이라고 하죠. 그 유명한 아골 골짜기. 아골이라고 하는 뜻은 불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행이라는 곳에서 돌로 쳐 맞아 죽었고 그 가족들 다 불로 태워 죽였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여호수아 7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의를 저버리고 여호와께 바쳐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할 물건에 손을 대었다. 여호와께 바쳐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할 물건을 아간이 가져간 것이다. 아간은 갈미의 아들이자 삽디의 손자이자 세라의 증손자로 유다 지파 사람이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노여움으로 불타오르셨다. 아멘이 아니라 주여가 나오죠. 여기서 이제 본문을 보면은 좀 특이한 구절이 있죠. 특이한 느낌이 들죠. 어떤 느낌이 특이하죠? 분명히 중간에 보면은 아간이 가져간 것이다라고 했는데 첫째 구절에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의를 저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져간 게 아니라 아간이 가져간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의를 저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아간이 한 거면 아간이 한 거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다 그럽니까? 이게 개인주의 시대를 사는 우리 현대인에게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때 당시에 개인의 문제는 공동체 문제였습니다. 공동체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였어요. 이게 언약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교회에서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의 문제는 전체의 문제입니다. 전체의 문제는 한 사람의 문제예요. 이게 언약 공동체의 특징인데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이 이 여리고성에 있는 일부 물건을 훔친 것 때문에 매우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바쳐서 완전히 없애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 중에 일부 가진 것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셨을까요? 이게 오늘의 주제인데요. 하나님은 온전함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함을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온전함을 원하신다. 네, 그러니까 99%는 0%랑 똑같아요. 하나님은 완전 100%가 돼야 됩니다. 온전함을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쪼잔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전한 곳, 온전한 백성, 온전한 장소에 자신의 임재를 부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진노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녀한테 화내는 그 신경질적인 엄마나 아빠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해서는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죄에 대한 혐오감, 그게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함을 원하세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에서도 온전함을 원하십니다. 이런 관점에서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 하나가 완전히 없애라이고요. 하나가 완전히 바쳐라입니다. 하나가 완전히 없애라, 하나가 완전히 바쳐라입니다. 하나씩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완전히 없애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6장에서 이제 여호수아 6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여리고성은 완전히 없애야 된다. 완전히 없애야 된다. 100% 역사에 지워버려야 된다. 거기 안에 있는 사람도 다 죽여야 된다. 물건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왜냐면요 여리고성은요 죄악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은 죄악을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악된 도시를 완전히 싹 없애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죄를 하나 허용하면 그 제사장 나라에 결국은 그 하나 죄 때문에 전체 죄가 퍼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히 깨끗한 상태에서 시작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죄를 완전히 없애라. 여리고성 완전 없애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한 번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이것을 예언하셨다고 얘기했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시내산에서부터 예언하신 게 아니라 네, 아브라함 때부터 예언하셨죠? 이때로부터 600년 전인 아브라함 때부터 이야기를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6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너의 자손은 네 번째 세대에 이르러서야 여리고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잘못이 아직 그 정도로 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미 이때부터 아모리 족속,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은 아모리 족속이거든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은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너무 많이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너무 음란했고요. 근친상간, 심지어 동물이랑도 성관계를 했고요. 그다음에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우상 숭배가 얼마나 끔찍했냐면 자기 어린 자녀를 불에 태워 죽일 정도로 인신 제사를 이제 많이 자행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갱생 불가능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그래도 600년 기다려 주셨습니다. 오래 기다려 주셨죠?
네, 오래 기다려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을 보고 계셨고 600년 기다려 주셨고 그 죄악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심판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은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려면 그곳에 죄가 없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난주 주일날 이제 새가족반 끝나고 전 정수영제 데려다 주러 이제 구례동 갔다 오는데요. 이제 사모는 자기 차 타고 먼저 집으로 가고 저는 정수영제 이제 데려다주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구례동에 정수영제 내리고 제가 이제 장기동에 있는 저희 집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제가 사모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니까 목소리가 좀 상기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주차장에서 못 내리고 있대요. 왜 못 내리고 있냐라고 하니까 차 바로 앞에 벌레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벌레가 뛴대요. 펄쩍펄쩍. 그래서 챗 GPT한테 쳐보니까 바퀴벌레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바퀴벌레를 잘 안다. 바퀴벌레는 절대 뛰지 않는다. 나는 바퀴벌레가 가끔 있는데 그건 희귀종이고 대부분 바퀴벌레는 검은 콩알만해서 바닥을 기어다닌다. 뛰는 바퀴벌레는 귀뚜라미다. 귀뚜라미야. 그래서 그게 내려도 돼. 아니라는 거예요. 바퀴벌레라는 거예요. 내리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마다 약점이 있는 겁니다. 예, 사람마다 힘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꿔서 만약에 차 주변에 쥐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느낌일까라고 했을 때 딱 그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바퀴벌레가 극도로 혐오스러운 거죠. 제가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차 안에 있는 거예요. 못 내리고 있는 겁니다. 주변을 살펴보래요. 주변을 살펴봤어요. 없다, 내려라. 아니래요. 천장을 살펴보래요. 천장을 봤어요. 없다, 내려라. 아니래요. 바닥을 살펴보래요. 바닥을 살펴봤다. 없다, 내려라. 아니래요. 후레쉬로 켜보래요. 제가 핸드폰 후레쉬를 또 켜가지고 그 바닥에서 보고 없다, 바퀴벌레 없다, 내려라. 그러더니 살짝 내리더니 내리자마자 쏜살같이 바로 뛰어가더라고요. 팍 뛰어서. 제가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면요. 그러니까 서연이 사모와 바퀴벌레는 공존할 수 없는 캐릭터입니다. 공존할 수 없는 캐릭터예요. 얼마 전에 그 집들이 한번 했는데요. 지금 러브버거가 유행이잖아요. 러브버거. 근데 집들이 할 때 보쌈을 했는데 마늘이랑 고추가 없어서 이제 마늘이랑 고추를 사러 가야 됐는데 고추와 마늘을 못 사러 갔습니다. 그래서 배달을 시켰어요. 배달비 3,000원이더라고요. 왜 배달을 시켰냐 보니까 러브버거가 너무 많아가지고 가면 공격받는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들어갈 때 항상 옷 다 털고요. 옷 다 털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저희 집 문을 못 열어요. 문을 못 열어. 한동안 못 열었어요. 지금 여는데요. 방충망을 뚫고 러브버거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김포 장기동에 러브버거 많아가지고 공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연이와 바퀴벌레는 절대 공존 못해요. 하나님과 죄는 공존 못해요. 완전 박멸하는 거죠. 벌레를 박멸하듯이 죄를 박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요. 한 마리라도 있으면 안 돼요.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 집에 만약에 바퀴벌레 한 마리 있다? 못 잘걸요? 못 잘걸요? 그 바퀴벌레 잡고 나서야 잘 수 있을 겁니다. 생활 못 할 겁니다. 2마리 상상도 못 하죠. 3마리 집 옮겨야 될 겁니다. 이사 가야 돼요. 업체 부르든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공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존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는요 철저하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세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구원받는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내리세요.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아니, 신약은 은혜의 하나님인데 그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투머치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은 신약 속에서 만개하고 신약은 구약 속에 잠들어 있다. 이게 어거스틴의 말인데요. 신약 구약 속에 잠들어 있어요. 그리고 구약은 신약 속에서 만개하죠.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해서 구약 안에서도 은혜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있고 심판하는 하나님이 있고요. 신약도 마찬가지로 은혜의 하나님이 있으면 심판하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베드로가 이 구절을 적었을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죠?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대요. 행위대로 심판하신답니다. 그 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겠죠.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래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무조건 막 해피하고 다 괜찮고, 아니에요. 우리가 굉장히 두려움으로 지내야 되고 떨림으로 지내야 되고 긴장하면서 지내야 됩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이제 저도 그건 경험인데요. 여러분들도 그거 경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긴장이 약간 풀리면 죄가 들어와요. 긴장이 풀리면 죄가 들어온다니까요. 그리고 죄가 들어오면 사람은 넘어집니다. 여러분 경험 아니세요? 여러분 죄에 안 넘어지십니까? 근데 죄에 언제 넘어지시죠? 긴장 풀리면 죄가 들어온다니까요. 그리고 죄에 넘어져요. 그리고 죄에 넘어지면 죄에 대한 대가를 받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7장 1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들을 견뎌낼 수 없어서 적들에게 등을 보이고 달아나야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야말로 나에게 바쳐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할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다. 나에게 바쳐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하는 것을 너희 가운데서 없애버리지 않으면 내가 더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패배를 하잖아요. 아이성 전투에서요. 저 그런 설교 이제 들어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는 방심해서이다, 승리에 도취돼서이다라는 류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틀린 건 아닌데요. 꼭 맞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7장을 살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에 도취돼서 방심해서 졌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7장에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하나님께 바쳐야 될 물건 중에 일부를 빼돌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패배했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자꾸 우리식대로 해석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거 다 바치라고 얘기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 다 없애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얼마 빼돌린 것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진노하셨어요. 36명이 그래서 쳐죽임을 당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패배를 당하고요. 전쟁은 기세잖아요. 기세. 패배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소문이 퍼진다고요. 이제 가나안 족속 전체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까지 무너뜨려서 다 벌벌 떨고 있는데 아이성에게 져버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쟤네 별거 아니네,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는데 라고 하는 기세가 넘어가게 되면 이거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것 때문에 너무나 두려워했던 거죠. 그래서 옷을 찢고 주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했던 거예요. 그리고요 7장 12절 한번 잘 보십시오. 두 번째 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야말로 나에게 바쳐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할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거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제 완전히 바쳐서 없애버려야 될 대상이 여리고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져서 없애버려야 될 대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죄가 전가됐다는 거예요. 이제 여리고만 바쳐서 없애버려야 될 대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쳐서 없애버려야 될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런 메시지를 주일날 1부 때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좋은 얘기를 나누고 싶고 축복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 우리는 본문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다윗이요 바세바랑 이제 간음을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어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실까요? 용서 안 하실까요?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세요. 그런데 보십시오.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지만 자신이 행한 행위에 대한 심판은 받았습니다. 어떻게 되죠? 그 가정사에 불화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죠? 첫째 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그것에 대해서 처리를 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할 거예요. 지도 찔리니까. 처리하지 않자 그 이복 여동생의 친오빠인 누구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죠.
암논을 죽여요. 그러니까 형제 살인이 일어나게 된 거라고요.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을 쫓아냅니다. 동시에 두 아들을 잃게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압살롬이 나중에 어떻게 하죠?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위를 찬탈하고 다윗은 인생 말년에 쫓기게 되는 신세가 벌어지게 되고, 결국은 요압 장군에 의해서 그 압살롬이 머리가 길었잖아요. 나뭇가지에 머리가 걸려가지고 오도가도 못하니까 요압 장군이 와가지고 그 압살롬 한 번에 창으로 찔러서 죽인다고요. 자기 첫째 아들 잃었죠. 사랑스러운 둘째 아들 잃었죠. 또 자신의 딸은 강간을 당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의 말년에 그 가정사의 문제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뭐죠?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받으셨어요. 다윗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동행하셨어요. 그러나 다윗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아간이 훔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36명이 죽고 아간과 그의 가족들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행위에 대한 정확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왜 일어날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요, 결국 두 가지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가 욕심이고 하나가 무지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부려서 그랬든 아니면 무지해서 그랬든, 아간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감정이입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금 200g과 은 2.4kg와 외투 한 벌을 봤어요. 이게 얼마나 매혹됐겠습니까? 그리고 아간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었겠죠. 이거 누가 알겠어? 이거 누가 알겠어? 그리고 이 정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집에다가 묻어둔 거예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진노하신 거죠. 이 욕심인 거예요. 분명히 다 바치라고 여러 번 강조했는데 완전히 바쳐서 없애라고 하는 문장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7장이요. 6번 나옵니다. 반복은 엄청난 강조예요. 6번이나 말했다는 것은 엄청난 강조예요. 바쳐서 완전히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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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이나 강조한다는 것은 엄청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에 욕심과 무지로 인해서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욕심과 무지로 인해서. 욕심을 부렸든지 아니면 몰라서 그랬든지. 우리 첫 번째 적용 질문 한번 읽어보실까요? 첫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네, 다 함께 시작. 욕심이나 무지로 인해 삶에서 패배한 적이 있으십니까? 전략 전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는요, 아간이 2.4kg 은과 금 600g과 신할산 외투 한 벌을 훔쳤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부렸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의 인생의 승리와 패배는 결국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욕심을 부리거나 아니면 몰라서 인생에서 패배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여쭤보시겠습니다. 욕심과 무지로 인생에서 패배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대부분요, 알고도 욕심을 못 멈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간이 알았잖아요. 이거 훔치면 안 된다고. 이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네. 우리 나무목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우리 C코드로 한번 하고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와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고백해 봅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마지막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바라보시면서 받쳐서 완전히 없애버리십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함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토픽이 완전히 없애다라고 한다면요, 두 번째가 완전히 바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왜 바치라고 하셨냐는 거죠. 이게 죄잖아요. 여리고성은 죄를 상징하면 그냥 완전히 없애버려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바쳐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쳐서 완전히 없애라거든요. 우리 여호수아 7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준비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의를 저버리고 여호와께 바쳐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할 물건에 손을 대었다. 여호와께 바쳐서 완전히 없애버려야 할 물건을 아간이 가져간 것이다. 아멘. 네, 우리 1절 거기까지만. 완전히 바쳐서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없애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 바치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네, 여리고성 전투를 여러분 살펴보시면요, 우리가 6장에서 이 부분을 얘기를 안 했는데요, 여리고성 전투를 살펴보시면 사실 전투의 의미보다는 예배의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마치 예배드리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여호수아 6장 13절입니다. 이게 예배 같아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준비 시작. 7명의 제사장이 7개의 숫양 뿔나팔을 들고 여호와의 상자 궤 앞에서 계속 걸어가며 나팔을 불었다. 싸울 채비를 한 사람들이 그들 앞에서 걸었다. 뒤쪽 부대는 여호와의 상자 궤 뒤에서 걸었다. 나팔 소리가 계속 울렸다. 아멘. 여호와의 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고 뿔나팔은 찬양을 의미하겠죠. 여리고성을 돌면서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그리고 여호와의 궤가 있었다는 것은 이거 완전 지금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입니다. 여리고성은요,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도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 성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입니다. 없애버려야 될 대상이기도 하지만 바쳐야 될 제물인 거예요. 제사장이 있고 임재의 상징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예배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조금 마음속에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2부 예배 때 원래 제자훈련에 대한 메시지를 하려고 했는데 제자훈련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 2부 예배 때가 아니라 다음 주 2부 예배 때부터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2부 예배 이제 설교를 다음 주부터 이제 준비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자, 어쨌든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마음에 담아두십시오. 지금 여리고성에 있는 이 의식은요, 전투라기보다는 제사, 그러니까 예배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 전체를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이거 다 바쳐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거 하나 뺐다고 혼내키실 수는 있지만 왜 진노하시냐고요. 에덴 동산에서 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선악과 한 입 베어 먹었어요. 그러면 혼낼 수는 있지만 이게 이 정도까지 문제가 일어날 일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아간이 금 600g과 은 2.4kg와 신한산 외투 한 벌을 가진 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사건의 반복이거든요.
반복인데 다르게 표현된 거예요. 그럼 이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 갖는 거 많은 거 관심 없어요. 근데 왜 다 바치라고 하셨냐면 이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전체의 주인이 누구냐? 이 전체 주인이 누구냐?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첫 번째 열매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기를 원하시지만 결국 이 전체는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주님의 것이며 주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완전히 바쳐야 되는 것의 핵심적인 의미였던 거예요. 성경 이게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결국 이 싸움입니다. 내 거냐 주님의 거냐. 내 것이냐 주님의 것이냐. 난 내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매우 중요해요. 난 내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고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건 내 겁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죄가 다른 게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쁜 짓을 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죄죠. 우리 조성진 선생님 어디 가셨죠? 우리 조성진 선생님 내일 중요한 날인데 오늘 이따 오시겠죠? 네,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게 죄 맞죠? 그러나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게 죄의 핵심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핵심이에요.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주인이 나라고 고백하면 이건 죄인이에요. 죄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시는 죄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난 내 것이라고 하는 난 내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축복의 문은 막혀요. 왜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 다 주시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게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았다라고 약간 얘기하는 순간부터 아이성에서 바로 패배한 거예요. 축복의 문이 막힌 거죠. 승리의 문이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의 1조를 하지 않습니까? 헌금을 할 때 10의 1조를 하는데 10의 1조가 뭐죠? 10의 1조는 뭐냐면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린다가 아니거든요.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린다가 아니에요.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이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11조인 거예요. 근데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11조가 되는 게 왜 중요하죠? 이 현대사회는 결국 돈이 우상이거든요. 현대사회는 돈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아간과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아간이 600g 금과 2.4kg 은과 시나이산 외투 한 벌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내가 번 돈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내 재정도 다 원래는 주님께서 주신 거고 내 삶도 주님께서 주신 거고 내 목숨도 주님께서 주신 거다라고 하는 고백의 표현인 거예요. 제가 동기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사실은 제가 11조 설교 진짜 안 하는데 앞으로도 안 할 다짐이에요. 안 할 다짐인데 본문이 이렇게 나와서 이제 하는 겁니다. 제가 동기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요즘 각 교회에서는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일단 그래서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직분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직분은. 세상의 빛 교회 이종필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11조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절대 그러니까 회심을 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회심을 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결국 회심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회심의 열매 중에 하나가 내가 정말 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 자본주의 세계 속에서 돈이 우상이 아니라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11조가 되기 때문에 11조가 온전히 되지 않는 경우에는 회심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그 교인이 그렇게 아주 그냥 정면 돌파를 해요. 동기들한테 물어보니까 동기들은 동일하게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11조는 세례 교인으로서 당연하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한테 주셨는데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깝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은혜를 모른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표현이 이제 11조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신약은요, 이런 것입니다. 신약은요,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신약은 사실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전부를 주님께 다 드린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구절과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로마서 12장 1절 다 함께 준비 시작.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대어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실 거룩한 희생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드릴 참된 예배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실 만한 거룩한 희생 제물로 바치십시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결국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것을 다 내어드려야 된다가 핵심이에요. 바쳐서 완전히 바치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시냐? 그게 아니죠. 주님께서는 가나안 땅 전체를 주기를 원하셨어요. 에덴 동산 전체를 주기를 원하셨다고요. 주님은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들이 갖는 우리들이 뭐 내는 헌금이든지 우리들이 바치는 그 여리고성이든지 그게 관심이 없이 자신의 전부를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것들 당신에게 드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한국교회에서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욕을 먹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을 때 제가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는요, 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어중이 떠중이가 다 모여가지고 교인이라고 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 모여가지고 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나 나나 다 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심하지 않은 사람도 다 그냥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회심하지 않은 성도는 성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가 아니니까 성도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죠.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들은 성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가 1200만이었다가 지금 몇만 됐다 그러죠? 750만 됐다 그러나요? 그런데요,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교회 초창기 때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크리스천이었는데 기독교인 비율이 1.25%. 한국 전체에서 기독교인 비율이 1.25%였는데 한국 전체를 이끌어가는 민족 지도자 33명 중에 16명이 크리스천이었어요. 절반이 되는 숫자인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한국을 이끌어 갔던 거예요. 소금물도 2%만 있으면 바다를 짜게 만든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몇 퍼센트예요?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퍼센테이지로 치면 30%, 뭐 지금 줄어서 20%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영향을 전혀 못 미쳐요. 왜 그럴까요? 진짜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가 아닌 거예요. 진짜가 아닌 거죠. 그래서요, 사실은요, 자 이렇습니다. 교회는요, 문턱이 엄청 낮아야 되고 문턱이 또 엄청 높아야 돼요. 문턱이 엄청 낮다는 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것은 차별이 없어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심지어 사이코패스라고 할지언정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누구나 다 올 수 있어요. 문턱은 엄청 낮아요. 자, 그러나 교회는 한편 문턱이 엄청 높아야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받기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앙 고백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세례 받기까지 3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3년 동안 세례를 안 줬어요. 왜죠? 너가 진짜 회심했다면 회심의 열매가 있을 때까지는 세례 안 준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이 사람은 회심한 게 맞네 라고 확실하게 인정하는 사람 3사람이 있어야지만이 공동체 안에서 세례를 줬습니다. 문턱이 엄청 높았어요. 내가 고백한다고 다 세례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군대에서 핫브레이크 먹으려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니까 아멘 영접합니다 하고 핫브레이크 받고 세례 받고, 그런 게 아니었다니까요. 엄청나게 까다로웠어요. 엄청나게 문턱이 높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죠? 결국은 매우 소수인 그리스도인이 로마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역사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손석희가 뭐라 그랬냐면은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아시죠?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아세요?
이단. 만민중앙교회 이재로 보고 뭐라 그랬어요? 대형교회 목회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만민중앙교회가 대형교회 목회자예요? 정통 개신교회예요? 이단이에요? 이단이잖아요. 근데 손석희도 그거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단인지 알아요. 근데 대형교회 목회자라고 얘기한 게 의도적으로 그랬다는 거죠. 뭐를 의미해요? 만민교회 이재록이나 너네나 똑같다 이 얘기거든요. 결국 넌 크리스찬이 봤을 때 만민교회 이재록이나 대형교회 목회자나 너 똑같은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많이 모아서 대형교회가 됐어요. 근데 대형교회가 되면 뭐예요? 회심을 안 했는데, 그리스도인이 안 됐는데, 그리스도인이 안 되면 어떻게 열매를 맺죠? 회심을 안 했는데 어떻게 자라나요? 생명이 태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라나죠? 그러니까요,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잖아요. 이게 전혀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모가 먼저 집에 갔어요. 제가 집에 들어가는데 여자 한 명을 데리고 들어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모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왜 여자를 데리고 들어갔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난 널 제일 사랑해. 얘는 한 3번째로 사랑해. 해서 여자를 데리고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겠죠? 그럼 그 둘이 바로 나가라 이렇게 되겠죠. 언약 관계라는 건 전적으로 헌신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헌신한다는 거라고요. 예외가 없어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면 이 사람밖에 없어야 돼요. 내가 주님께 바친다면 다 바치는 거예요. 내가 결혼한다 그러면 이 여자 외에 다른 여자는 내 인생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내 인생과 내 시간과 내 재정과 내 삶과 내 현재와 내 미래를 다 주님께 맡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목회자만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입니까? 그럼 목회자만 크리스찬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크리스찬 동일하게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은 뭐냐면 주님께서 당신의 것을 다 바쳤듯이 우리가 우리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바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찐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이 찐 그리스도인이 1%만 됐을 때에도 대한민국이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 20% 30%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바뀌는 이유는 찐 그리스도인이 없어서 그래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축복의 문은 닫힙니다. 자녀도요? 아니 뭐 그럼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 자녀를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자녀가 망친다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자녀는 내 게 아니죠. 주님께서 잠시 나한테 맡겨주셔서 이 아이가 주님을 잘 경외할 수 있도록 주님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이 부모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순간부터 얘가 망쳐지게 되는 거죠. 재정?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순간부터 아간되는 거예요. 재능?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순간부터 내가 이렇게 잘나는데 교만해지는 겁니다. 결국은요, 크리스찬의 삶이란 뭐냐면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아빠 생일날 아빠 용돈으로 아빠 생일 선물 사주는 거예요. 원래 아빠 거예요. 생색은 낼 수 있죠. 귀여우니까. 아빠 생일날 아빠한테 생일 선물 사주고 싶어요. 돈 없어. 그래서 아빠한테 5만 원 받아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엄마한테 5만 원 받아. 10만 원. 그럼 아빠 생일 선물 사줘요. 우리 이 코드 한번 잡아주겠어요?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그 다음 가사 뭐예요?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주 영광 받으소서. 가사 하신 분 한번 불러봅시다.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주 영광 받으소. 우리 한 번만 더.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주 영광 받으소.
크리스찬의 삶이란 뭐죠? 어차피 만물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내 목숨, 내 재능, 내 인격, 내 에너지, 내가 만나는 사람,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가 돈 벌 수 있는 재능, 이 모든 만물 주께 나와. 그러니까 이거 주님의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것으로 되돌려 들어도 다 뺏어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가나안 땅을 주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리고를 바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리고를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게 주님의 것이라는 걸 제발 너가 고백을 해라 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싫어한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빠 돈으로 피자 샀어요. 아빠 용돈으로 피자 샀어요. 근데 내 용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빠 돈이거든요. 피자 샀어요. 8조각이에요. 아빠 배고파요. 피자 한 조각만 달라는 거예요. 너무 분노해요. 내 피자인데 아빠가 한 조각 먹어? 아빠 꺼져, 뭐 이렇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빠가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 너 건 너 거, 내 건 내 거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때부터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8조각 중에 적어도 8조각 다 아빠 거예요. 이거 아빠 돈이라고요. 아빠가 한 조각 달라고 하면 적어도 3조각은 드려야 돼요. 엄마도 2조각 주고 나머지 내가 먹으면 되죠. 4조각 3조각 내가 먹으면 되죠.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고백이 되지 않는 순간, 내 거라고 주장하는 순간 문이 막혀요. 그리스도인은요, 단순히 주일날 와서 심리적인 안정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 주일날 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듯이 내 삶도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모인 거예요. 내 삶도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찬양이고 영광이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모실 때 왜 주님께서 그렇게 아간에게 진노하시냐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게 우리 삶이 더 윤택해진다니까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다 줄게, 약속의 땅 다 줄게, 프라미스 랜드 다 줄게. 근데 이 전체가 너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내 거라는 걸 고백만 해. 그럼 다 줄게. 이 에덴 동산 다 줄게. 근데 선악과만 먹지 마. 선악과 안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게 주님의 것이다라는 고백만 해. 그럼 다 줄게. 헤렘은요 결국 2가지입니다. 완전히 없애는 거고요, 완전히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전함을 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과 온전하지 않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결론을 맺으면서요, 우리의 문제는요, 여러분이 아무리 없애려고 하고 바치려고 해도 여러분이 온전하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딜레마였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없애려고 하셔도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는 어찌할 수가 없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또 욕심이나 무지 때문에 넘어진 케이스들이 엄청 많으실 거예요. 우리는 온전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는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온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내려요. 구약 성경 전체는요, 메시아가 오면 반드시 심판한다. 세상의 악한 것과 어그러진 것과 흐트러진 것을 반드시 심판한다라는 것이 구약의 메시아 사상이었어요. 2000년 전 메시아가 왔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심판하시긴 하였어요. 그런데 그 심판을 자기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요. 메시아가 자신이 심판받고 심판받아야 될 여리고성을 마치 자신으로 여긴 거죠. 그래서 자신을 온전히 바친 거예요. 자신을 온전히 바쳤어요. 그래서 자신을 바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없앴죠. 하나님은 죄악에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데, 온전치 못한 것은 함께 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건 뭐냐면 본인 자신이 여리고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본인이 완전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자신이 제물이 되었다는 게 기독교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제물로 바쳐지듯이 여리고성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육체를 제물로 바치셨어요. 그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완전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예배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제사이자 완전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온전하게 우리 자신을 바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온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완전하게 자기 자신을 주님께 제물로 드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뒤로 숨는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비록 온전치 못해도, 여러분들은 비록 미완성이더라도, 여러분들은 비록 이번 주에도 욕심과 무지로 인해 넘어졌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듯이 여러분들을 바라보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온전하고 완전한 존재로 바라보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을 면할 유일한 기회를 얻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새로운 길을 얻은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약속의 땅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에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다시 한번 동행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죽어 있으나 깨어 있으나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신 분이셨기 때문이죠.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을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다시 한번 풍성한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열리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